말씀하시는 교회, 어머니의 품속 같은 은혜의 고향, 영혼의 고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핥히고 찢기고 부서지고 상한 모든 마음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고칠 것입니다. 살릴 것입니다. 상처의 깊이만큼 은혜를 채우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은혜 깊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정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또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뼈저리게 또 느낍니다. 외부에 또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나다 보면 정말 이 성전이 얼마나 그립고 귀한 것인지를 시편서의 기자의 마음, 그의 고백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저 기절할 것 같습니다. 쇠약합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천성을 향해가는 거룩한 시온의 순례의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이곳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저 세상의 악인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궁정에서의 왕 같은 왕의 지기보다 더 낫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성전이고, 얼마나 소중한 성전, 얼마나 귀한 성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며, 얼마나 고마운 성전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전인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는, 우리 주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끌어안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인 것을 깨닫고 나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으니라. 천국은, 그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복된 소식, 천국의 복음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설교의 주제, 그리스도의 이 전파, 전도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은 참으로 가까울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기다리게 하는 것은 결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천국 복음의 비밀, 그것이 누구에게나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귀한 것이고, 어떤 이들한테는 그것은 그냥 버려지는 발꿈치 때처럼 그저 일회용 컵처럼 쓰다가 버려주고 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이 복음이, 이 천국의 복음과 천국의 비밀의 복음이, 천국의 비밀의 복음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알게 하신 은혜를 축복 가운데 주실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참 잘했다. 내가 너 위에, 너 반석이란 너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누구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틈타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함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좌주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내 교회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으로 신령한 은총과 은사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 시간도 지킬 것입니다. 참석한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시는 이 진짜 교회, 신령함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참된 교회에 속한 일원이 되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히 자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잘 씻으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손 씻는 거는 아주 일상화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갔다 손 씻고, 나올 때 손 씻고, 화장실 들어갈 때 손 씻고, 나올 때 손 씻고,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고 나서 손 씻고, 기침할 때 가리고. 이 기본 에티켓이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킬 것은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주관이 있죠. 천국에 우리가 비밀을 받았어요. 천국 복음의 비밀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승전본인데요. 승리하는 유황계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기쁜 소식이죠. 승리의 소식이니까, 승전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낙관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우선이 이미 이겼잖아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린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죽음도 이기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우리는 언제든 낙관적일 수밖에 없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비관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비관주의자는요, 아주 긍정적인 기회가 와도 그것을 고난으로 봐요. 좋은 기회인데. 그러나 낙관주의자는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주 극악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봅니다. 아, 이것이 합해서 좋은 복을 만들 것. 이게 보는 관점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처칠 얘기한 겁니다. 처칠이 아주 극심한 그 유명한 영국 수상이잖아요. 극심한 정신적인 프로블럼에 이제 시달렸대요. 그분이 유명한 정치가였고 수상이었잖아요. 뭐 영국의 대부와 같은 귀한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공황 증세도 있고 또 이렇게 환청도 들리고 또 극심한 우울증에도 빠져 있고.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을, 또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 못할 때가 너무 많았대요. 그럴 때마다 그분만이 하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리추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대 의식 같은 거죠. 그때마다 그림을 그렸다네요. 그분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켰다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극심한 불안과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이 생기든 또 너무 혼동스럽든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리추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리추얼이죠. 하나님 품에 이렇게 와 계시면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고칠 건 고쳐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이 생각나게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시고 이 혼돈 가운데의 길과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리추얼이라서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중단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감염되면 안 되니까 이런 대중적인 집회를 조금 삼가야 된다 해서 예배가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셨죠? 왜 예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질문 끝에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이제 한 주나 두 주 정도 이렇게 각자 각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100의 1%는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 질문 속에는. 물론 그렇게 아닐 수도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시장을 살면서 지켜야 되는 예절, 에티켓, 품격,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물도 끓여서 손도 닦아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기침도 마스크 쓰고, 그렇죠? 해주시면 자기 몸을 잘 돌보고 주변도 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기도하는 거,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꼭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천국의 복음을 가슴속에 닫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스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스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복을 받는 근간입니다. 근본이 그래, 근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근본이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엔 무조건 죽기까지 예만 있는 거죠. 이거 예가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했고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래 잘했어. 야, 그 알게 한 것은 네 혈기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여러분 그 알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의 비밀도 알게 하시고 감춰져 있는 천국 보화의 비밀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결단과 더불어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용단도 하게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 알게 하시는 거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지. 잘했어. 그래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그래 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아. 반석된 든든한 모든 것을 지키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 세상에 코로나가 틈타지 못해. 지키신다는 거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히 누가 건드려요? 죽음 따위가 병 따위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이 진리의 성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이건 내 교회야. 네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 나의 교회, my church.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한 명의 알곡이라고 당신의 양들을 책임지고 지키시되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어떤 게 진짜 안전할까요? 예방책이 잘 그거 지켜야 된다니까.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만연할 거예요. 하늘에서 의원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래요. 그 진정한 참다운 치료법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점 그렇잖아요. 구정물 속에 타락된 그런 취약한 공장 있는 폐 석유 있고 막 그런데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이상한 형태로 비틀어지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치 그런 거지.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질병도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또 과학이 발달돼서 고쳐가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질병 끝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있다 이 신종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 사스나 메르스나 그보다 조금 사실은 그 치사율이 좀 약간 낮대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너무 민감하잖아. 이거는 또 어떤 방법으로 고쳐질 거죠.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을 것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도 어떨까? 과연 가장 안전한 데는 어딜까? 가장 안전한 데는 병원일까요? 가장 안전한 데는 가장
그냥 금으로 싸서 그냥 금으로 도배를 한 그런 금방석일까? 금으로 만든 돔일까요? 엄청난 크기의 저택일까요?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완전한 방역 체제를 갖춘 그런 곳일까요? 아주 엄청난 정치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궁궐일까요?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좋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어디가 안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이 진정한 요새고 우리의 피난처이고 환난을 만날 큰 도움이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지킬 거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거야, 그러시고 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박수를 쳐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에서 내가 아버지 일을 할 거야. 이 아버지 일은 너희들 앞으로 모든 죄에서부터 구속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귀한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인데, 그곳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지. 자, 그 일을 위해서, 자, 잘 들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교회는 그래서 진리와 말씀, 진리의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야. 잘 들어봐. 앞으로 내가 3일 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맞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딱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신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천국의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고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죽으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섰더니 예수님께서 그 전엔 칭찬하셨는데 아주 돌아서서 그냥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잘했어. 그래,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지. 그리고 천국문의 열쇠를 줄 거야. 그거 메고 푸는 대로 다 메고 풀릴 거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하고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서 좀 벗어나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다시 살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렇다. 영적 광야의 길을 거쳐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된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 일을 내가 맡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따귀를 때리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일을 막는 너는, 하나님 일을 막는 너는 사탄이 아니고 뭐야? 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하는 참다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스 하나님의 일되게 십자가를 지는 일, 얼마나 그 꺼리셨으면 이게 이 십자가진을 내가 십자가진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했었겠어요. 3번이나 이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래놓고 그냥 알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버지 일이시니까 내가 아버지 일은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시고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일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 되게 하는 일들을 예스를 분명하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예스는 예수로 해야 돼. 그렇죠? 그러나 너는 또 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너를 분명히 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는 죽기까지 예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고 예수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너는 바알에게 무릎 꿇자는 7천이 바알에게는 죽어도 무릎 꿇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와 너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긍정과 부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할 때는 예스, 노 할 때는 노, 예스 할 때는 예스,
노 할 때는 no, yes 할 때는 yes, 너희는 nine.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긍정과 부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르게 살살 빌붙어가지고 한 번만 절하면 싹 줄게. 그러니까 한 번인데 어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번 주 그냥 이게 좀 복잡하니까. 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뭐 신종 코로나인가 뭐 그렇다니까. 그거 좀 지날 때까지 이번 한 주만 쉬면 어때요? 밥은 각자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만 영혼의 양식은 이거는 포기할 수. 아니 한 주인데 어때? 한 주 정도. 아니 이렇게 그래 여기서 또 한 주인데 어때 그때? 예? 나한테 한 번만 줘요, 한 번만. 그럼 내가 싹 다 줄게. 세상에 그냥 싹 다 줄게.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그냥 옆으로 한 번 하고 그 생각 싹 받으면 그걸로 착해서 11조도 내고 그러면 좋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단호하게 나인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 우리 두 가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들, 소그룹을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일들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혹시 그런 일들은 우리가 같이 밥을 나누는 일들은 이 지금의 정세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것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도 그냥 말씀으로 그 유튜브와 잘 하시더만 그걸 던져 그럼 되잖아. 기도 새벽 예배 와가지고 뭐 기도하는 금요일 와서 우리요 저기서 회사에서 오다 보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할게요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회를 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은 피할 수가 없어. 한 번만 전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럼 그거 가지고 전도도 하고 다 해봐. 그런 거 우리한테는 안 통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 와가지고 혹여 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뭐 주의 뜻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합해서 손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합해서 손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압니까? 야, 너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너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와야 돼. 너 네 목숨을 얻고자 하면 넌 반드시 죽어. 네가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십자가 일이라는 것은 죽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혹이라도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이 일들을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Yes and no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민감한 거더라고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이익, 자신 재산권 관계된 것들은요, 이 사람은 자기에 관계된 거 상관없는 건 아주 대범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왜 그럴까. 그렇지만 당장 옆에서 자기 아이들 옆에 앉아 있는데 옆에다 그냥 기침이 일하는데 그 사람이 중국 우한에서 오신 분이래. 그럼 어떨까요? 저희가 믿음이 있지만 아이들까지는 그럴까? 사실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로마에 가보니까 카타콤이 로마에 가장 유명한 게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과 카타콤이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들어가요. 그 공동묘지 지하 10m로 파고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너무 추워. 첫째. 그리고 그 옆에 이런 벽인데 그 꼬불꼬불 거기서 2,000명, 3,000명이 사는데요. 지하 동굴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2,000명, 3,000명이 거기서 한 군데 숨도 못 쉬어. 그러더니 숨이 안 쉬어져. 근데 애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는데 무조건 들어가면 6개월이래, 살. 6개월밖에 못 산대. 살 수가 없겠더라고, 보니까. 먹을 것도 없지만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근데 보니까 각 벽면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럼 다시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럼 다시 잡히면 안 되니까. 신앙을 지키러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벽마다 조그맣게 이렇게 파여 있어. 근데 뭐로 파느냐? 손톱으로 판대, 그것도. 팔 게 없으니까. 그래, 조그만 데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조그만 게. 여러분,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 다 들어가. 최고 많이 사는 사람이 보통 6개월.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죽으러 들어가는 거지 뭐. 뭐 때문에?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도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며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크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뭔가 빛이 탁 들어오면 로마의 군병들이 거기다가 기름을 쏟아붓고 불을 질러버린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 신종 코로나보다 100배는 센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집회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네로 왕제들은 다 깍대기를 벗겼어. 그리고 산채로 불을 질러버렸어. 사자의 아구리가 돼. 사가 그냥 머리부터 씹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그 죽을 자리,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지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조그만 꼬마까지. 그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거기서 애를 또 낳기도 한대. 낳자마자 다 죽지. 그러니까 요만하게 손톱으로 파.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만한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썩잖아요. 그렇죠? 그 냄새를 그대로 맡고 있는 거지 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 신앙을 보면서 그게 먼 날에 있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진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또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네가 내 편이 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킬 거야. 그래, 넌 죽어도 살아.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로 AD 313년에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왔대.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으니까 이제 핍박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신앙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는 말이 말로만 하고 말이지, 이 아주 그냥 더 개차반인 거예요. 그냥 더 놀랬어.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는데 보니까 이 신앙이 꼴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들어갔대. 그래서 거기서 또 한 200년 동안 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이제 안 잡아 죽여요. 나라의 국가 공인이 됐어. 옛날엔 교회 들어오면 그냥 딱 잡아가지고 무조건 깍두기를 벗기고 다 죽여.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허락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당당히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전에는 물고기를 넣고 크리스천하고 서로 암묵적으로 하고 몰래 들어가서 찬송도 크게 못해. 그런데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이거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해서 그 키로수를 다 합하면, 그 발견된 키로수를 합하면 2,000km가 넘는데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것도 애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한 번에 지금은 이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 솔직히 그거 물어봤거든. 화장실은 어떻게 했느냐고. 먹는 것도 그지만 어떻게 그 조그만 데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화장실이 무슨 문제야? 아무 데나 하는 거지 뭐. 그 사람 사는 거야? 그 생각을 해보라고. 어떤 분이 그랬대. 당연히 할 수 있겠다고. 근데 성악을 하는 사람인데 네 목소리도 없어질 건데, 그래가지고 둘이 싸웠다는 게, 내가 다른 건 다 잡지만 내 목소리를 빼앗아가. 그럼 내가 무슨 뭐로 산다고. 거기 들어가서 뭐 있겠어요? 그냥 빛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다가 그냥 가고 또 그러는 건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야. Yes and no를 분명히 하자는 얘기죠.
예수를 지키십니다. 어떤 게 진짜 안전한 거예요? 나는 그 카타콤 그 지하 동굴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잘못했다가 또 곧장 끌고 들어가가지고 갑시다 그럴 거. 여러분들이 또 좀 영악해야지 또. 아니 자기 좋아하는 것들만 아멘하고 다른 것들은 다 노멘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거는 예수와 노를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지 않고 불리해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그 자들이 시온의 영광의 성산에 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자, 내일을 위해서 너한테 권세를 주는 거야. 이를 다른 데 쓰면 안 돼. 그 후반부가 그런 겁니다. 네 생각이 틀려도 이거는 내가 너한테 준 것이니까 이 권세는 음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음부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해, 어둠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그런 놀라운 전권을 다 줄 거야. 메고 푸는 권세를 다 줄 거야. 이것은 누굴 위해 쓰는 거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쓰는 일들로 너에게 그 놀라운 권세를 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받으신 거죠.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베드로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고 또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한 수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러 그 신앙을 지킨 바로 그 자리에 세운 교회가 베드로 성전. 로마의 바티칸시 있죠.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엄청나. 내 일생 한번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는 모든 문화, 예술 거기 도대체 설명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크게 아니면 조금만 갖고 왔어요. 이게 베드로 성, 이게 그 바티칸시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베드로가 순교해서 묻힌 그 자리에 세운 세계 최대의 교회. 이게 계속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로부터 복원돼 가지고 교황 레오 10세 그 당시 최고의 그 건축가들, 미술가들, 과학자들,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라파엘로, 또 베르니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열쇠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베드로 성당의 열쇠 모양인 거예요. 열쇠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봐요. 이게 열쇠잖아. 봐봐, 이게 이렇게 십자가를 해서 이렇게 품에 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열쇠처럼 천국문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이.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묻혀 있는 곳에 이런 제단이 설명이 돼야지. 한 번만. 여러분들 직접 제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 나 비행기 타다 죽는 줄 알았어. 저거 한번 보러 가려고. 좀 지금 여기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지금 앞에 있는 저기 양쪽에 284개의 기둥이 있는데 거기 위에 그 성인들이 140명이 쫙 키가 엄청 난 2개 뛰어 올라 그랬어. 안 뛰어지대. 어마어마해. 저기서 교황이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 안에 한번 갖고 안에 그 옆에 이제 엄청난 그런 부속 건물도 많은데 저기 별로 안 놀라니까 내가 별로 지금 이게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니까 나 진짜 좀 거시기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 진짜 지금 좀 같이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얼마나 엄청난 건데. 예? 저 베드로 성당과 여러분 이 진리의 성전이 과천소만길 한번 비교하면서 제 말씀 들어보란 얘기야.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 성전인가 저는 뼈가 저리게 느끼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266대예요. 프란치스코 우리 한국에도 왔었죠, 그 교황이. 그런데 그분이 지금 큰 놀라운 게 어떤 거냐면 저게 엄청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열쇠가 베드로로부터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와 너를 분명히 해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저렇게 교황권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테나 성당에서 천지창조가 만들어지는 그곳에서 추경 80명들에서 투표해가지고 만든 교황이 저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 사도 바울 또 이 베드로가 받았던 그 천국문의 열쇠를 계승받았다라고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지금 그 세력은 엄청나. 그래서 이 교황권이 생사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속의 권세, 왕들한테도 세례를 줬어. 왕을 세우는 거야. 이 교황이 왕을 안 세우면 안 돼. 그래서 교황이야. 왕들 위에 있어.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또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영보수녀원 있죠? 저희도 가톨릭이잖아요. 저기서 모든 재산권이 다 저 교황청에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사인을 해야 여기 집도 진대.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날 헌금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교황청으로 간다네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조금씩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저렇게 교황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황이 와가지고 지나갈 때 막 와가지고 막 옷자락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황이 그리스도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열쇠를 받았으니까 본인이 메고 푸는 게 다 있대. 그래서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 옆에 보면은요 2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문이 있는데 거길 지나가면 무조건 죄가 사해진다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 회개는요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얘기대로 지금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그 뜻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난과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눈만 한번 맞춰보려고 가서 한번 옷자락 한번 붙여. 성수 뿌리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쑥 뿌리는 거. 그거 한번 저기 또 한번 순례를 가면 또 천국과 지옥과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한다거나 저렇게 가가지고 봉사한다거나 그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뿅 올라간대. 그래 생긴 게 바로 면죄부예요. 저 엄청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이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하면, 그래서 태칠이라고 하는 그 수도사는 그렇게 그때 설교문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러면 연옥에 있는 너희 엄마 아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으로 뿅 올라간다. 여러분이 헌금하면 동전을 땡그랑 넣는 순간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걸 듣고 마틴 루터가 격분한 거예요. 30대 초반인 청년이 저건 아니라는 거지. 진리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그런 게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only one의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행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95개 논주를 쓰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게 바로 저 베드로 성당 때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세주로 믿는 게, 예수를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원리완의 복음의 진리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 다른 거 하나 섞었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선행도 같이 있어야 돼. 헌금도 해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또 봉사도 해야 돼. 네가 헌금을 못하면 저기서 가서 막 짓는 일에 저거 하다가 수천 명이 떨어져 죽었대요. 너무 높아가지고
직사했는데 그 사람들 죽을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거기 떨어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었다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일을 생각하지 않는 너는 잘못하면 사탄이 돼. 사탄아 물러가라. 거룩한 십자가의 일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저 베드로 성당을 한번 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한번 예수와 너를 분명히 해보라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보니까 엄청나죠? 이 교회 한 70배, 80배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고개가 아프더라고. 옆에 그냥 여러분 알잖아요. 피에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 진짜 감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 이 모든 게 예술 작품인데 저 제일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가운데 있는 거 보세요. 저 가운데 있는 저게 청동으로 만든 이 제단과 같은 거예요. 저게 천계라고 하는데 저 위에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덮개래. 저 밑에서 지금 교황이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할 겁니다. 저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자, 이게 제단이야. 저기 청동이 거의 10,000톤 가까운 청동을 다 상상이 안, 저 오른쪽 네 구덩이에 천사들이 있는데 저 천사들이 저 천개를 베르니니가 만든 건데 저거를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직통된다는 것이지. 저기에서 교황이 매 주일 설교하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이 꽉 있는 거지. 지금도 있어.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저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일생의 꿈이야. 과천 수만키도 말씀 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자신 예수 안으로 분명히 할 거예요. 맞아 죽어도 가톨릭들이 다 오고 전 세계에 있는 루터처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것이죠. 266대의 베르니 말한 그런 지금 얘기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천국 열쇠가 거기에 가 있는 건 아니라고 믿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요한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큰 음성과 함께 나타나셨어. 그래서 오른손에 7별과 그리고 7 금초대새를 다니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교회는 진리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교회 진리의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망과 생명과 음부의 열쇠를 짚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7 촛대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열쇠를 이곳에 걸어놓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전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저렇게 엄청난 그런 권세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 그 하나하나 작품을 보면. 근데 내가 너무 저 뒤에 보면 또 베드로가 앉는 의자도 있어요. 그것도 조각 보면 까무러쳐. 도대체 저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작품 하나하나가 아주 정의로워서 어쩔 줄 몰라. 그런데 내가 저걸 보면서 속이 너무 쓰리고 메스꺼웠어요. 너무 싫었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어. 전부 교황, 또 무슨 성인들은 아주 그냥 140명, 200명. 그 그림은 기가 막혀서 하늘의 천장까지 닿고 빛이 내려오는데 비둘기가 날개를 치고 그 청동으로 그걸 올라가는데 아주 보니까 막 미쳐.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난리를 치고 거기서 또 미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엄청. 그러나 저는 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저기는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예수가 없단 말이지,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지, 구세주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구세주가 있는 그곳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구세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어떤 소리? 너무너무 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이 올테 무릎으로 키워도 이게 비록 그 엄청난 1000개는 없어도 이거 그냥 움직이면 흔들리는 이런 나무 지단이지만 이곳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가시면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령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아들들의 역사를 믿는 자는 영혼에서 영혼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킴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영혼과 생명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영원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